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큼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윗 왕은 다 압니다. 솔로몬도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히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한 줄 이름만 들어간 사람들도 수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사람,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기록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요셉에 대하여 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가 이 사건을 동일한 인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정말 흔한 이름의 한 명입니다. 이 요셉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이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했었을 그때 당시는 어느 동네 누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동네 누구. 그래서 이 요셉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숨겨진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의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요셉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이 요셉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로서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방에서 자랐지만 그 지방에서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부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 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대충 뽑아서 당신 사내들인 의원 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여 명만이 선택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종교 활동과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힘은 없었습니다. 즉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힘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인 삶, 생활적인 모든 삶에 관여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관리했던 직책을 이 사내들인 회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종교적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혔던 그때 당시에 상황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갖고 제자들 또한 무서워서 다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도 만약에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저렇게 우리 선생님 예수처럼 처벌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포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행여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포가,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공포가 제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직 무서웠으면 그들이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동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빌라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원 의원을 만난다, 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만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를 만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쩌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빌라도를 만나고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 시신을 인계하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크게 저는 두 부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무서워?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것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국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불의 앞에 정작 본인이 목소리를 내야 할 그때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그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그냥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독재 앞에서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나서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평상시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용기가 있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나서야 할 그때는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 앞에서 용기 있는 척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평소에 자기 신앙에 대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정작 교회가 힘들 때에, 정작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냥 소리 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둥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교회 왔다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어려울 때에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조용히 지내다가 그 위험 앞에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또한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뒷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성격을 봤어도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소극적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같이 확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극적인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소극적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이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3년 동안
소극적으로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체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소극적인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용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저도 따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외쳤던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려면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있었던 그 그룹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 모임에서 내가 반대 발언을 해서 내 권력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에 대항하지 않아야지만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모습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드러내야 할 때에 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신앙의 옷을 벗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부와 종교적인 이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런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용기를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에 용기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요셉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는가? 굳건한 신앙이 있어도, 용기가 있어도 그것을 가슴속으로만 품고 있다면 여전히 비겁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한데 행함도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념만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관념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믿음이다, 합당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던 이 요셉처럼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해타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해타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런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이해타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쿼러를 받는 아이들은 1달러 지폐를 줘도 1달러 지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쿼러를 찾습니다. 왜? 그것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점점 지식이 쌓이면서 어떻습니까? 너 1달러 받을래? 100달러 받을래? 저 같아도 100달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먹을 것이 생길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해타산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라고 외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수많이 따랐던 무리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 예수를 따라가 봐야 뭐 좋을 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져 버리자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 지내면 내가 아마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 지내서 복 받는 것이 내가 이 산에 들인 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득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시몬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 옆에 보고 있다가 저 양반 쓰러질 때 내가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면 내가 혹시 복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굴렸을까요? 요셉하고 시몬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요셉이나 시몬이나 계산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이해타산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계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귀영화를 내가 얻을 수 있어. 무병장수할 거야. 기독교는 계산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타산을 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머리를 굴려봐서 안 가, 이것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할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대야 할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함성이 요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채찍 소리만 들리고 십자가의 모습이 보일 때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회피해버리는 그 모습.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에 요셉처럼 열매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